벌써 바깥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네요. 이제 여름도 어느덧 꽁무니를 빼는 것 같고 이제 선뜻 가을의 문턱에 우리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늙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한 해 한 해 익어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익어가십니다. 오늘은 감동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데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때때로 혼도 나고 야단도 맞고 시행착오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달콤한 찬사가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오해와 그리고 쓰디쓴 고통뿐이라면,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스토리가,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인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힙니다. 잘못이라고는 그 도시에 악신에 걸려서 그 악령의 도움으로 점을 쳐주는 그 가련한 여인을 이제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수지 맞는 일이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묶여있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풀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불행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다가 짭짤한 부수입이 끊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사건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공권력을 동원해서 최대한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매를 엄청 맞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성경 다른 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는데 40에서 하나 감한 매도 여러 번 맞았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면 몇 대를 맞았다는 것입니까? 학교 다니실 때 산수 잘 하셨겠습니다. 이 39대를 그냥, 이게 로마의 체벌 중에 하나였어요. 아마 이번에 그런 매를 맞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 사람이 그렇게 매를 맞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캄캄한 감옥이었습니다. 않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높은 곳에 달려있는 창문 틈새로 달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바깥은 분명 밤이었고요. 발을 움직여 보니까 묵직한 착고가 두 발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미국 교회 중에 Church on the Way라는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던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쓰신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출전을 밝혀야 되니까. 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캄캄한 감옥, 아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ner cell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던데, 이 바깥에 감옥이 있고 안쪽에 감옥이 있었나 봅니다. 경범죄들은 바깥의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리고 아주 중범죄들은 이 안쪽에 있는 감옥, 아주 깊은 감옥에 그렇게 수감이 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바울이 먼저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내 친구 실라는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 깨어났는데 실라는 어떻게 된 것일까? 사방이 캄캄하고 지금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궁금했겠죠.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 침을 겨우 바르고 이제 조용히 불러봅니다. Hey, 실라, where are you? 자네 어디 있나? 그때 어두움 저편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바울, 자넨가? 자네 살아있었구만. 몸은 괜찮은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괜찮냐고? 아파 죽을 지경이네.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자네는 어떤가? 나도 성한 곳이 없어. 온몸이 멍든 것 같아. 이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데 실라, 한 가지 물어봄세. 자네 기분은 어떤가? How do you feel? 실라가 답변합니다. 자네 기분을 물었나?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분이라? 기분? 날아갈 것 같아? 바울도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기분 되게 좋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매도 다 맞아보고 이게 웬 횡재란 말인가? 내 기분이 지금 어떤 줄 자네 아는가? 나 지금 춤추고 싶네. 신라가 말합니다. 나도 그런데? 그럼 우리 춤이나 한번 실컷 춰볼까? 좋지. 두 사람은 목소리는 들리는데 모습은 아직 안 보여요. 너무 깊은 감옥이고 바깥은 캄캄한 밤이고. 그래서 두 사람은 목소리를 찾아서 이제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서로 손을 내밀어 서로를 찾습니다. 몇 번을 허공을 휘젓다가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캄캄한 감옥의 어둠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흥을 돋굽니다. 자네 춤출 준비 됐나? 오케이. 1, 2,
3 하면서 바울이 선창을 하는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이 찬송이요, 감옥을 휘둘다가 천장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삐끔이 열려있는 창문 틈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갑니다. 창문을 빠져나간 찬송은 빌립보의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속되는 찬송은 이제 그 빌립보 하늘을 지나 대기권을 벗어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주님 계신 천국까지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보좌에서 걱정스럽게 바울과 실라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찬양을 시작하실 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찬송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발이 그 찬송에 맞춰서 스텝을 밟고 계셨습니다. 찬송 소리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스텝 밟는 소리도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들리시나요? 마침내 찬송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시며 땅에 힘차게 스텝을 밟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있던 유리 바닥에 금이 갑니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또다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땅을 향하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하늘을 내려와서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의 창문 틈새로 들어와서 이제 감옥 문 앞에 쿵 하고 떨어져 내립니다.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으로 옥문이 열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약간 이렇게 각색해서 재해석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도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대답을 듣기로 하십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뭔가 마음에 해답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메시지의 중심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밤중의 노래였습니다. 어둠 속에
찬송이었습니다. 사람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이 경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재료요 과정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이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실시간으로 다 이해를 못해요. 아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센시티브하게 바로바로 이해하고 매 순간 그렇게 조심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만, 그냥 보통 크리스찬들은 그때는 몰라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때 나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가끔 빛바랜 일기장을 옛날 청년 시절에 혹은 아주 오래전에 쓴 어떤 신앙의 일기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는 퀘스천 투성이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는 또 이렇게 해주셨구나, 더 이상 그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일까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의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이 부르는 찬송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고 해도 기어이 그 사이를 비집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야 말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같으면 다 신음소리 내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명나게 찬송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왔으니 그냥 원망을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이 그 원망을 다 듣고 계실 판인데, 이 두 사람은
그 한밤중에, 이게 어찌 시간적으로만 한밤중이겠습니까? 그 인생의 한밤중 아닙니까?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도 보이지 않는, 옳은 일 하다가 선한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됐으면 나름대로 한탄도 나오고 Why me? 어째서 이런 일이, 나름대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법도 한데, 이 두 사람은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으니 속으로 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죄수들도 듣더라 그랬습니다. 옆방 저 끝방에 있는 죄수들도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혼자서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찌 이 옥문이 저들의 신앙을 묶어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진으로 일어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이보다 앞서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당신 안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버림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죠? 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아바, 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딱 한 번,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파더가 아니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사무적인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외마디 외침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제작한 멜 깁슨은 그 영화에서 바로 이 순간 나름대로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물방울 같은 게 하나가 툭 떨어지죠. 공기를 가르고 땅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정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물방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저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제 땅으로까지 전달되니까 그것이 큰 earthquake로, 지진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 올려진 찬송,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한 가족이 이 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빌립보 성 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재료였습니까? 한밤중에 올려진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동시대 인물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평범하게 교회 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밤을 만난 한 자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말 대학생으로서 멋진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던 이 여학생에게 닥친 이 불행,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한밤중에 올려진 찬송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었던 지선이는 학교로 데리러 온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빠, 내일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성가대 연습도 있고 할 게 너무 많다. 지선아, 너 시험시험해. 어디서 사고 났나 보네? 그러게? 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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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불러주세요! 구급차! 구급차! 한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선이가 탄 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무사했지만 지선이는 온몸의 반 이상이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살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고 후 7개월 동안 무려 11번의 대수술. 지선은 처음엔 딱지가 떨어지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곱던 예전의 얼굴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만큼 다쳤는지는 알기까지 한 반년이 걸렸어요, 진짜로. 그리고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기까지도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알 수 있었는데, 공목 보다가 딱 봤는데 그 뒤에 화면이 이렇게 어두운 색이었던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가지고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는 그냥 일단 너무 충격적이었고 막 아니야 잘못 봤어 막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려고 막 했었고 그랬었죠. 엄마, 괴물 같아. 괴물인가 봐. 저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제발.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우리라 라는 약속과 희망,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호자분, 양손 손가락 절단 동의서 쓰셨죠? 오른손만이 아니고요. 양쪽 손가락 8개를요. 지선아, 일로 어쩌니? 엄마, 울지 마. 엄마, 그래도 손가락 2개 남잖아. 그거라도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제가 착해서 뭐 이것 잘라도 되고 저것 잘라도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제게 남겨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손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팔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건데 남겨진 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대로 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까딱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 이 손으로 세수하고 목욕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 글씨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서점에서 사인회 같은 것도 하러 다니고, 사인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사인도 하고 이 손으로 사진도 찍고,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취미생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무엇보다 이 손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손이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이 손 들고 찬양하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높이 손 들고 찬양하고, 또 인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약간은 유치하지만 이렇게 V도 그리면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요. 또 힘든 날들이 또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만족시켜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 진짜로 살아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닥친 불행,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의 한밤중에 저 자매는 믿음의 찬송을 저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흉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으실 것 같아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미의 도구로 저렇게 믿음으로 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자매를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신실하심을 선파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닫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도 열려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스토리가 이제 우리 시대의 저 지선 자매에게로 이어졌다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요? 여러분은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나름대로의 이 미드나잇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낮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젠가 저런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That can happen to anybody, anytime. 문제는 우리가 평안한 때에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찬양,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새 회기년도를 맞이해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큰 사명을 띠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항하는 이 배에 승선한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늘 전만을 먹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단단한 것까지라도 능히 씹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시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소한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날에 오늘을 되돌아보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선택을 바로 오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약속 있는 왕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